할렐루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온 날 가운데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대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입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남유다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돌이켜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데 그들은 마지막 날, 그 망하기 전날까지도 오히려 먹고 마시며 오늘이 마지막이니 마지막까지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자기의 삶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어제 마지막 절에 22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악의 결과를 맞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분노합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방 민족들, 열방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마지막으로 남유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오늘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15절에 셈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여호와가 이사야를 통해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에게 경고하라는, 이 셈나에게 경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도 아니라 한 개인에게 무엇을 경고하려고 하시나 봤더니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이 사람은 추측건데 순수한 남유다의 민족의 혈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뭔가 이방의 혈통인데 그러나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국고와 왕궁을 맡았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여기 민족도 아닌 것 뿐더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남유다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나의 경고에
지금 나에게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위해 무덤을, 묘실을, 그것도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네가 아주 호화롭게 너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족족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지위를 낮추겠다고 아주 단언하십니다. 경고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족도 아닌 왜 이 셈 나라는 한 사람, 별로 그렇게 비중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면서 뭐 다윗이니 뭐니 이런 류의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셈나에 대한 이야기를 민족들에 대한 경고 가운데 넣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셈나는 국고를 맡은 자, 왕궁을 맡은 자, 다른 사람으로 치면 이 셈나를 막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고를 맡았다, 재정을 맡았다,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거죠. 돈의 권력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돈의 권력은 무섭습니다. 돈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좋은 변호사를 사고 돈이 많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무죄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죠. 이 셈나는 이 국고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를 작정하면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만하게, 교만하게, 영원히 살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그런 우둔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또 작정하고 세워주기로 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보면 압니다. 다윗은 자기 형제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외모로도 뭐 다른 형들에 비할 까 아니었죠. 그래서 양떼를 치고 혼자 그 바깥 일을 담당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들, 허드렛 일들을 담당하는 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낳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세상의 줄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면 아무리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셈나를 통해서는 나라가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경고하시는데 개인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혼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셈나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모두가 겸비해서 내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너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너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대단한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묻고 따지고 셈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라 전체로,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 전체로 미국이 잘못이다, 그것만 따지진 않으십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각 개개인들, 너희는 그럼 미국을 위해서 뭘 했느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부를 쫓아서, 악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뭘 하고 있었느냐? 너의 재물을 추구하고, 너의 성공을 추구하고,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나라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곡식과 풍요로움 속에서 즐기기만 하는 것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두루뭉실하게 이 미국의 죄악 그렇게만 해서 너는 쏙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개개인, 우리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눈빛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주변에 이 죄악들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사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녀가 됐던 겁니다. 셈나는 이 와중에, 이사야는 자기 죄가 아닌데 자기 죄처럼 애통했지만, 셈나는 이 나라의 리더십이었으면 자기 책임이 있는데 자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이 나라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하게 나 개인만 잘 사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셈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를 세우고 살리는 분은, 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셈나가 아니라 이사야가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교회와 이 샌디에고와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놓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